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유 묶음을 통해서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책의 첫 장, 바로 창세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나 이런 걸 넘어서요. 이 고대의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구조로 짜여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핵심 메시지를 숨기고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창세기는 사실 그냥 오래된 종교서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뭔지,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같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서사시죠. 오늘 자료들이 그 서사의 표면 아래 숨겨진 깊은 의도를 들여다보는데 아주 훌륭한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름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창세기 하면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네, 제네시스. 워낙 유명한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이름들에도 다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제네시스라는 이름이 사실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온 말인데요. 뜻이 기원 또는 탄생입니다. 아, 기원이요? 네, 책의 내용을 잘 요약한 제목이죠. 근데 더 원형에 가까운 히브리어 원전의 제목은 훨씬 더 흥미로워요. 오, 뭔가요?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좀 생소한데요? 무슨 짓인가요? 그건 책의 가장 첫 문장의 첫 단어, 태초에를 그대로 제목으로 쓴 겁니다. 아, 그냥 첫 단어요. 네, 고대 문서에서는 아주 흔한 방식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엄한 시작이 곧 책의 정체성이 된 거죠. 와, 그렇군요. 우리가 쓰는 창세기는 세상 창조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을 명확히 한 한자의 제목이고요. 결국 이 세 이름, 태초에, 기원, 창조 기록, 이게 다 이 책이 뭔지를 각자의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름만으로도 벌써 이야기가 막 풍성해지네요. 태초에라는 제목은 정말 시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내부 구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창세기가 총 50장이잖아요. 예, 50장이죠. 제가 자료를 읽다 보니까 한 11장이랑 12장 사이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마치 영화 1부에서 전 인류를 비추던 카메라가 2부에서 갑자기 한 사람, 아브라함한테로 확 줌인하는 것처럼요. 이게 의도된 구조적 장치인가요? 바로 그게 창세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창세기를 딱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아, 역시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 족장사. 네, 원역사는 말 그대로 인류 보편의 기원을 다뤄요.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 노아의 홍수, 바벨탑처럼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이야기죠. 아, 그래서 스케일이 엄청나게 컸군요. 그럼 족장사는 그 반대겠네요. 그렇죠. 12장부터는 카메라가 인류 전체라는 그 광각 렌즈를 버리고요. 한 가문, 즉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증손자 요셉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망원 렌즈로 바뀌는 겁니다. 와, 왜 이 거대한 보편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지극히 개인적인 한 가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가? 바로 이 전환점에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그 전환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먼저 일부 원역사부터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역시 시작은 천재창조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정말 세상이 6일 만에 만들어졌을까? 하면서 과학이랑 비교하곤 하잖아요. 아, 네.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근데 자료들은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딱 지적하더라고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창세기 1장을 과학교과서로 읽으려고 하면 이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셈입니다. 아, 이 이야기의 목적은 세상이 어떻게, 즉 how,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지 않거든요. 그럼 뭔가요? 그보다는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를 선포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어떻게가 아닌 누가.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근데 왜 그렇게 누가 창조했는지를 강조라는 게 중요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이 그리스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바빌론 유배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요. 아, 바빌론 유배.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은 불탔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곳에서 매일같이 듣던 이야기가 바로 바빌론의 창조 신화였던 겁니다. 위대한 신 마르둑이 혼돈의 용을 무찌르고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였죠. 와, 그런 상황이었군요. 자신들의 신이 아니라 정복자들의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니.
우리 신은 패배한 건가? 하는 정체성의 위기가 엄청났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절망과 회의에 빠진 백성들에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 야훼다라는 강력한 신학적 선언이자 일종의 저항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와, 저항의 외침. 네, 이건 과학적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절망 속에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희망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선포였던 거죠. 와, 그건 정말 창조 이야기에 대한 완벽한 재해석이네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희의 신이 진짜 창조주다라고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완벽한 창조 이후에 인간의 이야기는 곧바로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가인, 노아 시대, 바벨탑까지 계속 실패하고 무너지는 모습만 보이는데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 실패담들 속에 어떤 일관된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네, 아주 놀랍고도 중요한 패턴입니다. 원역사 속 4개의 큰 이야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바벨탑, 여기에 범죄, 징벌, 그리고 은총이라는 3단계 구조가 집요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범죄, 징벌, 은총.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범죄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징벌이겠죠. 그럼 은총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쫓겨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입니다. 아, 가죽옷이요? 네, 많은 분들이 징벌에만 집중해서 그냥 놓치는 부분이죠. 벌거벗고 수치스러워하는 그들을 그냥 내쫓지 않고 그들의 몸을 가리고 보호할 옷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렇군요. 심판 속에서도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진 않겠다는 일종의 사랑의 표현인 셈입니다. 아, 그 가죽옷이 그런 의미였군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럼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경우는요. 동생을 죽인 끔찍한 범죄인데 거기에도 은총이 있나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범죄로 땅에서 떠도는 징벌을 받죠. 네. 하지만 그가 다른 사람에게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면서 그를 보호하는 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죠. 가장 끔찍한 죄인마저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홍수로 심판하신 노아 이야기에서도 노아 가족은 구원해 주셨고 그렇죠. 바벨탑 사건에서도 인간의 교만에 대한 징벌로 언어를 흩어버리셨지만 그 흩어진 민족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게 그게 바로 은총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패턴을 알고 나니 인간의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래서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야기의 흐름을 바꿀 어떤 전환점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아, 아브라함의 등장이 바로 그 지점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벨탑에서 인간 공동체가 흩어지는 것으로 원역사는 막을 내리거든요. 이게 인류가 마주한 근본적인 문제 상황인 거죠. 그리고 12장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네, 흩어진 인류를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 그 첫 단추가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분위기와 주제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렇군요. 일부에서 제기된 인간의 실패와 흩어짐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2부가 시작되는 거네요. 그럼 2부 족장사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약속과 성취입니다. 약속과 성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지켜지고 계승되는지를 보여주는 긴 여정이죠. 원역사의 범죄, 징벌, 은총 패턴이 좀 수직적이고 반복적이었다면 족장사의 약속 이야기는 수평적이고 역사적으로 쭉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그 유명한 약속,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약속, 듣기에는 좋은데 현실은 전혀 달랐잖아요. 그렇죠. 약속은 주어졌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이었고 아내 사라는 이미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였죠. 네. 바로 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족장사는 이 믿음이 어떻게 시험받고 단련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요.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아들 이삭을 얻었죠? 잠깐만요. 25년이라니? 네, 25년이요. 요즘 시대에도 25년이면 강산이 2번 바뀌는 시간인데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던 고대 사회에서 75살 노인에게 25년의 기다림이란 와, 거의 평생을 건 약속이었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을 향한 기다림이었죠. 심지어 아브라함 자신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 장면. 자손 약속의 통로인 사라를 잃을 뻔한, 즉 자기 실수로 약속을 완전히 망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인간적인 실수로 모든 게 끝장날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고요. 그렇죠. 근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시험은 역시 그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깨트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믿음의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네. 약속의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그 약속의 아들을 죽여라는 명령 사이의 모순. 아브라함은 이 모순 앞에서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택합니다. 와. 그리고 그 신뢰의 끝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예비해 두셨죠.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도 이렇게 험난했는데 땅에 대한 약속은 더 막막했던 것 같아요. 결국 아브라함은 평생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아내를 묻을 작은 동굴 무덤 하나만 자기 돈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 막벨라 굴 이야기가 바로 약속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는 비록 작은 땅 한 떼기만 소유했지만 그것은 미래에 이 땅 전체가 자기 후손의 것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일종의 계약금이자 보증수표였던 셈입니다. 아, 계약금이요? 네,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내 세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행위였던 거죠. 아, 약속의 성취라는 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 험난한 약속과 믿음의 여정은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창사기의 대서사를 완성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족장사는 무슨 완벽한 영웅들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수투성이인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다음 세대로 그 약속을 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극히 현실적인 가족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방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덕분에 창세기의 큰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과학적 질문에 답하는 책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가라는 신학적 선언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원역사에서는 범죄, 징벌, 은총이라는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결코 버림받지 않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었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2부 촉장사에서는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인간의 실수와 한계를 뛰어넘어 신실하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에 응답하는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결국 창세기는 신과 인간의 관계 맺음에 대한 첫 번째이자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속 족장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인간의 조급한 시간표나 상식적인 기준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그로부터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죠. 어쩌면 청취자분께서 지금 겪고 있는 더딘 과정이나 아직 미완성처럼 보여 답답한 삶의 계획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관점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바라보게 할 수는 없을까요?